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남교회 설립주일입니다. 벌써 설립 6주년이죠. 2019년 5월 26일 가족 예배를 드림으로 첫 예배가 시작되었고 6월 15일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신남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손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이 너무나 날마다 저에게는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죠. 개척한 지 한 7개월, 6-7개월 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교회가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들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이제 제 안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견뎌냄 그리고 자기를 지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믿음 주셔서 잘 그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한 11가정 이렇게 더 실질적인 이제 결석자들 가정도 있지만 실제 잘 나오는 가정은 한 11가정, 12가정 그렇게 함께 열심히 그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많죠. 그래서 10명 이상이 넘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요. 우리 신앙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이제 호가무스 강 서안에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헬라 문물의 문물들을 이렇게 오지의 동방의 나라들의 확산시킬 목적으로 주전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물이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린 그런 개방된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들고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의 가장 대표적 수확물은 포도래요. 포도. 그래서 그 도시에는 또 항상 이렇게 뭐 풍성함이 있으면 항상 그 우상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이름으로는 바쿠스 그 신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이제 화산 활동이 좀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져 내린 신전들이 도처에 있었고 또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이제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곳에 아크로폴리스, 고대 성벽이나 또 극장과 신전들의 유적터와 기둥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소 아테네라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순교의 교회로 유명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편지의 시작은 놀랍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진 천국 열쇠로서 그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칭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신남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거기부터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그 명령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사망의 몸인 우리였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직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칭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 없는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성읍이 사방으로 이제 개방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자칭 그 당시에도 이제 교회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단들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들에게 걷는 사탄의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열린 문을 닫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히 닫히지 않는 천국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랑교회도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지만 절대 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나님 열어주셨고, 그래서 어떤 공격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며 복음에 대해서는 문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정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그 마음을 여는 열쇠이지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의 무기가 되고 믿음이 방패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분명히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빌라델비아 교회가 수적으로 많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족을 받지 못했으며 규모 면으로서도 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저 외모로 보기엔 참 미약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적으로 강했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에도 요동하거나 멈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돈을 정성껏 바친 사실을 귀하게 보셨듯이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흥남의교회도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은 크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자기의 힘은 조금 들어가요. 하지만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시흥남의교회도 좀 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시흥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핍박자가 인정하는 교회.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배당한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핍박과 조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감내해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이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그렇게 저주받는 자로 생각하였고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왕이요, 주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또한 이원론을 가진 그 당시에 이단들은 이제 또 헬라인들은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도 이기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견뎌내는 그들의 순교의 피들, 그것을 주님은 값지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많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방과 차별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능력으로 언제나 일어섰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난했던 유대인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흥남교회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로마 매체에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것은 좀 당연한 것이죠. 한자만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잠시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모든 핍박자들 그 발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이 그렇게 포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인내하며 승리하는 교회. 여기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또한 친히 이 땅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인내하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결국엔 주님의 그 오랜 참으심이 이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그냥 시련으로 지금 받으시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들, 또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들,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도 버림당하는 정말 그 고통을 주님 참으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다림이 약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잔이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그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기다림이 오래 있었습니다. 계속한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 교회가 어떤지 한번 이제 경험해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목적으로 오셨지만 이제 교회에 아직 이것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된 분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성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켜라. 새벽은 거의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그 유혹들도 있죠. 좀 그냥 설렁설렁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 자신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혼자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교육에서도 그래요. 제 딸도 혼자 처음에는 예배를, 어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던 게 자기 친구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부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다고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저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소망찬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제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택함받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란 어떤 건물과 단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필수 부가결한 중요성과 흔들리지 않는 부동성, 견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말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천상의 교회에서 승리자의 위치가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울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부동하고 불변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은 귀한 약속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절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정말 그 능력과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기둥을 삼으셨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 기둥에 이 이름들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승리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겠다 함은 하나님의 공식 소유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쓰든지 스티커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최성을 넌 내 거야. 신랑께 넌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찜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의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곳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승리자에게 기록하겠다. 그 말은 곧 그를 새 예루살렘 속에 소속된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삼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의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공식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시민권을 수여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이제 보증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주님의 그 이름, 영광의 왕의 이름, 우리의 참된 구주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약속은 승리자를 천국의 기둥처럼 보배롭게 삼으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 삼중으로 그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실 거라는 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이 새 이름이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큰 소망과 비전으로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정도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지요. 최종 멸류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잡아 크라테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독수리처럼 항상 성도의 신앙을 낚아채려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한 예배로서, 또 복음의 또 능력으로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눈동을 같이 보호해 주셨고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크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교회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온전한 기둥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 문을 닫으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